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당하셨던 이 억울한 재판과 또 위대한 희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 말씀이어서 짧게 네 부분으로 좀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억울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구원의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희생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희생이다라는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찬 이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서 빌라도에 의해 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판단받으려고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3번이나 명확하게 이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무리들의 강한 압박에 의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강도이자 살인자인 이 바라바와 둘 중에 한 명이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강도인 이 바라바는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죽게 되는 이 사건에 분노하는 마음이 조금씩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라바는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억울한 재판을 보며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바로 그 바라바였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라바를 보면서 왜 저 바라바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셨나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저 바라바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부터 4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용서와 사랑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기를 하나님께 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을 위한 중보자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회개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그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회개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즉각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도록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어떠한 기한과 시기와 때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용서와 사랑을 보며 예수님께 이 목숨을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그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그러한 자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께서 구하신 그 용서는 우리를 향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으며 이 예수님의 용서와 그 십자가 사랑을 반드시 또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4절에서 49절 말씀에는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짐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어떠한 장벽도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장벽인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물도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떤 피도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 사역은 그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임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은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희망과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존경받는 공회 의원이었고 부자였음에도 그는 자신의 신분과 명예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큰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이 행동은 그의 깊은 신앙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50절과 51절에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도피하거나 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덤, 자신의 인생, 이 가지고 있었던 무덤은 자신의 남은 이 레스팅 플레이스, 그 가장 마지막 그 곳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즉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무덤은 그저 단순한 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부활과 이 소망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무덤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절망적이고 좌절되는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순간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 절망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소망의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과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용서와 희생이, 우리를 구속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절망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도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소망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가올 이 고난주간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함과 동시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그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